할렐루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고 예비하신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3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금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에서와 야곱의 상봉 장면입니다. 20년 만에 다시 만나게 되는데 긴 세월 동안 에서는 미움과 복수심에 가득 찬 세월을 보냈고 야곱은 두려움과 초조함으로 이 시간들을 보내왔습니다. 아마 야곱에게 있어서는 살면서 이보다 더 긴장되는 순간은 없었을 것이고 이후로도 아마 경험해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1절에 보면 야곱이 한도뼈가 부러진 상태에서 이제 야복강을 건너자 형 에서가 군사 400명을 거느리고 오는 것이 보입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현재 야곱의 이 마음 상태가 어떠한지는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대면하고 축복을 받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았지만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오는 그 에서의 모습을 봤을 때 그래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 안에 긴장감, 두려움 같은 것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이 가족들과 종들을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나누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2절을 보면은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그 순서를 보면은 맨 앞에 여종과 여종의 자식들, 그 다음엔 레아와 레아의 자녀들, 마지막에는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라헬과 요셉입니다. 에서가 언제 공격할지 모른다라는 그런 생각에 만약의 사태를 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는 체험을 했지만 그 안에는 아내와 자식을 편애하는 습성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아무리 큰 은혜를 체험한다고 해도 사람이란 게 하루아침에 완전히 다 바뀌는 것은 어렵다 하겠습니다. 그래도 야곱은 확실히 조금은 변했습니다. 3절에 보면 야곱이 이렇게 에서 앞에 나아갈 때 아주 담대히 나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3절 보면은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이 나아가되가 원문은 가감히 나아갔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복강에서의 그 체험적인 신앙이 어느 정도 지금 야곱을 담대한 사람으로 변화시켰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다음 행동은 형 앞에서 7번 절을 하는데 이 부분을 잘못 이해하면 비굴한 모습으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는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후에 자신의 그 잘못을 진심으로 깨닫고 회개했기 때문에 그 진심으로 형 앞에 자신의 용서를 구하는 그런 겸손한 모습으로 봐야 하겠습니다. 에서의 반응이 이제 4절부터인데 달려와서 이제 끌어안고 울지 않습니까?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금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야곱의 염려와는 달리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에서의 마음이 변화된 것입니다. 한편 에서는 이 야곱이 준비한 뇌물들을 받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제 본인도 충분히 있다라고 이렇게 거절을 하는데 야곱이 계속 받아달라고 강건하자 이제 그때서야 받게 됩니다. 11절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건함에 받으니라. 야곱이
이렇게 간절하게 계속 강건하는 이유는 그 고대 사회는 예물을 받음으로 인해 가지고 그런 화해가 성립이 됩니다. 그래서 혹 에서가 나중에 또 마음이 변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변할지 모른다는 생각에 이 에서의 마음을 야곱이 확실히 해두고 싶은 것입니다. 이 약속을. 그러니까 우리도 선물을 받아봐서 알지만 누군가에게 뭐 선물이 크면 클수록 받으면은 그 사람에게 부담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야곱의 행동을 우리가 꼭 아직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어떤 인간적인 술수를 계속 사용하는구나 이렇게 평가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이 야곱은 참 지혜로운 사람이고 성실한 사람이고 일을 잘 처리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 은혜만 구하고 이렇게 행함이 없는 신앙인들에게는 어떤 면에서는 야곱의 이런 모습이 하나의 모델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0절을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문에서 중요한 구절입니다.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적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에서의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다라고 표현하는데 이것은 어떤 그 아부나 아첨이 아니라 그 에서의 얼굴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상황에 개입하셔서 야곱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은혜의 빛을 에서의 얼굴을 통해서 보았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이제 에서의 마음이 바뀐 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주셨다라고 야곱이 그것을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함께 묵상하고자 하는 은혜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사람들과 이렇게 화평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느냐입니다. 참 중요한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본문에서 이 야곱과 에서는 20년간 불화했습니다. 야곱도 도망자 신세로 힘들었지만 에서도 한 사람을 그것도 자기 동생을 쌍둥이 동생을 20년 동안 미워했으니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에서는 이제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야곱을 용서할 생각이 없었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갑자기 임해가지고 이렇게 화해하게 되었는데 이 임한 시점이 중요합니다. 언제 임했나는 거죠. 그것은 바로 야곱이 야복 나루에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의 그 시간입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야곱이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바로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에서의 마음을 돌리는 일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죠. 이런 비유를 들 수 있는데 막 그 흙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하루 종일 혼자서 삽질하면은 표시도 안 나잖아요. 그런데 뭐 이렇게 포크레인 가지고 몇 번만 이렇게 푹 떠버리면은 금방 효과가 나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은 우리가 그렇게 힘들어하고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이런 일들이 간단하게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다 그렇습니다. 또 하나 기억할 것은 야곱의 겸손입니다. 이 야곱은 하나님을 베델에서 만난 이후에 아주 한없이 낮아졌습니다. 자기 잘못을 진심으로 회개하고 인정하고 이 형을 대하는 태도가 바뀐 것이죠. 만약에 야곱이 그 마음 가운데 교만이 남아있다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원래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장자권을 받기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그리고 정당하게 팥죽 한 그릇에 또 팔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실제로 고생한 사람은 야곱 자신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렇게 생각하면은 야곱 마음 가운데 어쩌면은 더 분노가 생길 수 있는 것이죠. 그 억울함 때문에. 그러면은 야곱이 이런 생각을 만약에 가졌다면은 결과는 완전히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의 모든 인간관계의 불화는 바로 그 근본적인 원인은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잠언 13장 10절에도 보면 교만에서는 다툼이 일어날 뿐이라고 말합니다.
교만에 관한 유명한 학자들이 많이 있는데 언급한 학자들이 토마스 아퀴나스는 교만은 모든 죄악의 어머니다. 그 죄의 출발이라는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교만에 비하면 다른 죄들은 벼룩에 물린 착과 같다. 루이스는 교만을 인간이 지을 수 있는 가장 큰 악, 가장 그리고 궁극적인 악 이렇게 보았습니다. 성적 부정, 분노, 탐욕, 술 취함 등과 같은 것들에 비하면 교만에 비하면 이런 표현을 했는데요. 세 발의 피에 불과하다고 했습니다. 교만에 비하면 이런 죄들은 C.S. 루이스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제 교만한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평가하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을 때 그런 사람들은 상상 속에 하나님을 믿는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는 이렇게 겉으로는 자기 자신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겸손한 척 말하지만 사실 그 속에는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는 많이 입은 사람이고 하나님은 특별히 나를 사랑하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낫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렇게 교만하게 만드는 것은 이 남과의 비교인데 남과 이렇게 비교해서 내가 그 사람보다 낫다 생각하는 거 이게 교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C.S. 루이스는 교만은 우리를 파멸로 이끄는 죽음의 덫이라고 아주 말할 정도로 이 교만을 경계해야 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는 누구나 이 교만의 덫에 걸릴 수 있다라고 말하는데 다행히 내가 지금 교만의 덫에 걸릴 가능성이 있는지 어떤 내 상태가 교만한지 안 한지를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 방법이 뭐냐면은 다른 사람이 어떤 그런 약점들이 내 눈에 들어온다든지 그 사람에게 충고하고 싶어진다든지 내가 그 사람보다는 그래도 낫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면은 그것은 바로 이미 파멸로 이끄는 죽음의 덫에 걸린 상태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악 중에서 가장 나쁜 교만이 우리 신앙생활 중심부까지 침투할 수 있다는 것은 무서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 이유를 이해하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상대적으로 덜 나쁜 악들은 사탄이 우리의 동물적 본성을 이용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만은 동물적 본성을 통해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옥에서 곧장 나옵니다. 교만은 순전히 영적인 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악들에 비해 훨씬 더 교묘하고 치명적입니다. 사탄은 여러분 안에 교만이라는 독재 정권을 세울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이 순결하고 절제하며 용감하게 사는 것쯤은 얼마든지 봐줄 수 있습니다. 암을 유발시킬 수 있다면 동상이 치료되는 것쯤은 얼마든지 봐줄 수 있듯이 말이죠. 루이스는 이 교만을 끊기 위해서는 죽음의 덫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교만이 전적으로 영적인 문제이고 지금 영적인 암이라고 비유하지 않습니까? 이 암덩어리를 없애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야곱이 만난 것처럼 그 방법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인간관계에 어떤 불화 있잖아요. 뭐 가족들이나 직장에서나 사회에서 그 원인은 사실은 내 안에 있습니다. 내가 교만하기 때문에. 야곱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야곱은 억울할 수 있지 않습니까? 20년간 고생하고 어머니 두 분 다시 못 만나고 집 떠나고 고생은 실제로 야곱이 했습니다. 야곱이 조금만 그 안에 교만한 마음이 있었다면 오늘 이 에서와의 이런 극적인 화해는 이루어질 수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교만이라는 게 이렇게 우리 삶을 지배합니다. 영향력이 크고. C.S. 루이스 말처럼 이게 하나님을 만나면 교만이 꺾이고 다른 사람이 나보다 낫게 여기고 내 자신은 정말 자기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제가 다 드러나기 때문에 추악하다는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인간관계가
해결되는 것이죠. 우리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인간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내가 가장 행복한 길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교만을 꺾어야 되는데 그 원인이 교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인식하는 게 중요하고 그 교만을 이렇게 꺾는 방법은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내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내 죄가 하나님 앞에 드러날 때에 우리는 절대 교만할 수 없는 것이죠. 이런 은혜가 나에게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지금 수능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하고 또 교회를 위해서 우리 청년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교만이라는 것은 무서운 예수를 영적인 암이며 사단 당상 죽음의 덫을 우리에게 펼쳐놓고 우리를 허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교만을 하나님 더욱더 경계함에 물리칠 수 있도록 더욱더 경건 생활에 힘쓰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우리 삶 가운데 매일매일 이루어지게 하여 주셔서 사단에게 이용당하지 않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또 그들을 품을 수 있는 학생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수험생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복중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에 우리 모든 수험생들 하나님 건강 지켜주시고 마음을 지켜주시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좋은 결과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부를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이 이 마지막 시대에 죄로부터 하나님 아버지 지켜주시며 또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 돌리게 하시며 또 이 예배를 통하여서 언제나 저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그런 사모함이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언제나 교만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야곱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에만 이 교만을 다스릴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경건 생활에 더욱더 힘쓰게 하시고 결국 하나님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날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사실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